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 상서 서두에는요, 아직까지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사무엘 상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서는 원래 히브리어로는요, 사무엘 상서하서가 나눠진 게 아니라 한 책입니다. 한 책인데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분량이 많아지니까 상서와 하서로 구분된 책입니다. 자, 사무엘 상서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위대한 선지자, 또 위대한 제사장,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은요, 25년 후반부 가야지 이제 죽는데, 그 이전까지 사무엘이 활약했던 주요 내용은 1장에서 7장까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8장에서 15장까지는요, 이제 이 히브리 왕국이 확립되어지는 과정, 왕정으로서 이 시대가 이제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통치 초기입니다. 사울은요, 물론 성경에서 평가를 할 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 처음에도 좋았고 끝도 좋았던 사람, 또 세 번째가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끝은 좋았던 사람. 이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인물 평을 할 때. 그렇게 봤을 때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망명 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까지의 내용으로 먼저 구분을 지어서 1편과 2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그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 한나라는 제사장과 엘가나라는 여인의 소생이었는데요. 한나의 기도는 유명하죠.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행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그리고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직접 기름으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직접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무엘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성경은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됩니다.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그의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한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보고 이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교육을 담당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자, 여기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두 명의 아내가 있긴 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풍속으로는 자식으로 이제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드리게 되었죠. 그 이름이 분인나였는데 두 번째 아내로 들어온 분인나가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고
격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사람을 갖다가 미칠 지경까지 몰아붙였나 봐요. 근데 한나는 사람이 되게 바르고 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 그냥 받아치거나 예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때도 누굽니까? 예, 사라가 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후첩을 드렸죠. 예. 하갈을 드렸는데 하갈이 자기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고 자기 여주인인 여주인을 이제 막 구박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보내버리잖아요. 그죠? 사라는요 그렇게 대가 찬 여인이었는데 한나는 그렇게 못했나 봐요. 한나는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졌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지도 않고요 울기만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아들 여럿보다 훨씬 낫지 아니냐 하면서 달래도 위로가 안 돼요. 이게 위로가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곱절을 주고요. 명절 때마다 뭐 양식이나 이런 것도 두곱절을 주고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한나를 훨씬 사랑했는데 한나에게 난 자식이 없었습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불행이죠. 근데 이 뒤의 내용을 보면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런 일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 사람 한 사람에게는 큰 불행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었다 이겁니다. 왜 뜻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전반부를 보면 36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칠흑 같은 암흑기가 지나왔습니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도 안 되고 나시린을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던 이 사사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 한 명에게 꼭 들어야 될 대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명절 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술 취한 여자처럼 입만 달싹거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와서 보고 아니 입만 달싹거리고 이상한 거예요. 우리처럼 뭐 주야 하면서 통성기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철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나는 와서 조용히 술 취한 여자처럼 입만 달싹거리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와서 보고 이 술 취한 여자가 왜 여기 와가지고 술주정을 부리고 있나 하면서 독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여집사님한테 독주를 끊으라 그랬으면 그 여집사님 교회 안 나올 거죠. 그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안 해요. 한나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가 오해를 풀었죠. 오해를 풀면서 당신에게 자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마음에 수색이 없고 근심이 없었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요란하게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통성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쩌렁쩌렁 울리게 기도를 안 해도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 들으시려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 한 명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한 명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모세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오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이후 400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한 명을 얻기 위해서 한나라는 여인에게 들을 말이 꼭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괴로움과 힘듦은 한나에게 있었던 이 괴로움과 힘듦은요 과정이었습니다. 과정, 결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나가 망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한나 이 괴로움은 참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참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직접 안 겪어봤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꼭 들을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놓고 그래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더 이상 근심을 떨어내는 것,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떨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불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한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한나는요, 이 자녀를 정성껏 기릅니다.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 명절 때 성전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젖될 때까지 했다는데 이 당시에는요, 옛날도 그랬지만 한 3살에서 4살까지는 젖을 먹였습니다. 요즘처럼 뭐 금방 유식으로 돌리고 이러지 않았고요. 그때는요, 한 3살에서 4살까지는 젖을 먹였습니다. 그때까지 정성껏 길렀습니다. 정성껏 길러서 젖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게 되죠. 나실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사사였던 사무엘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깨끗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얘기였죠. 우리가 한나의 괴로움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있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자, 한편 또 한 가정이 또 소개가 되는데요. 엘리야의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첫 번 한번 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엘리야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 버전을 많이 봅니다. 그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더라. 알지 아니하더라와 알지 못하였더라는 참 어감상 많은 차이가 있죠. 곱씹어 볼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자제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어땠다고요?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도 각각의 가정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보내놓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은요, 가르칠 수 없다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식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얘가 바른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가서 먹고 사는 부분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까? 신앙이 잘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보다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는요,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2명의 자식이 이랬는데요. 그 뒤에 자식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이 소년들의 죄악이 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사람들의 행실은 그랬습니다. 이 소년들의 행실이라고 하니까 무슨 중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로 아시는 분인데 30살도 넘었습니다. 왜? 제사장은 30살 되기 이전에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최소 30살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도 했고요. 그런데 행실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제사를 드릴 때 그 사원을 보내가지고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원 보내가지고 갈고리로
그 솥에 찔러 넣어가지고 나오는 대로 지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아니 제사를 다 드리겠다, 다 제사장의 분깃을 드리겠다 하니까 사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지금 가져가겠다. 때로는 뭐 날고기, 생고기를 달라 하신다. 하나님 앞에 태도가 이게 말이 되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이 이 모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통관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교육자들이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올 만한 일도 많이 나오고,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부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꼭 평생에 정말 쫄인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 될 문제인 줄 압니다. 자, 이 나쁜 행실들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엘리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세상에 이런 일을 벌이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불러서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너희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이 아주 좋지 않아. 얘기하니까 이제 머리 다 컸는데 이게 듣습니까? 어렸을 때 매를 대는 거예요. 사실 중학생만 돼도 매를 대기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의 미련한 부분을 떨쳐내는데 사실은 회초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회초리를 너무 많이 대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학생만 돼도 애들한테 회초리를 대기 힘듭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커버리니까 회초리를 못 대는 거예요.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집안과 저는 제 스스로 우리 집안의 문제로 이건 비추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엘리의 가정과 같지 않은가? 홈리와 비나스 같은 자식들이 길러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또 한 장면, 왜 드라마에 보면 카메라가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는 것처럼 다시 한나의 집에 돌아옵니다.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죠.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성전에서 혼자 괴로워서 울던 그 여자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얘기하니까 엘리가 보더니만 알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얘기하죠. 당신에게 자녀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한나는 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답니다. 한 번 낳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6명을 낳습니다. 아들 넷, 딸 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를 성전에서 그 큰 성전에 지금처럼 뭐 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깜깜한 성전에 혼자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것도 영양 불균형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더 큰일입니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 받더라.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자라겠죠. 하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부모들 이외에 같이 길러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아이가 자랐을 때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의 집안은 엘가나의 집안은 얘기가 이제 아주 아름답게 끝나는 반면에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가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다시 저주를 내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와서 이 사람이 엘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27장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와
집에 속하였을 때에,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레위 지파를 세우고 또 그 아론의 집안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분깃을 제사장에게 돌아가도록 했지 않냐. 그런데 네가 어찌해서 네 아들을 이렇게 엉망으로 길렀냐. 이 질책입니다. 사실은 아이가 이렇게 어른이 되기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된 것은 사실은 부모 책임이라고 봐야 돼요. 이 말은 저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상황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30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게 하리라라고 말을 했지만 내 지금 너가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너희 태도를 보니까 그때와 너희는 너무나 달라. 나를 경외하던 그때 너희 태도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 그래서 내가 그때 너희와 너희 집을 영영히 세우겠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그 말 처리할 거야. 그 말입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진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엘리의 가정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가정이 안 돼요. 홈리와 비나스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고칠 수 있는 시기를 지난 겁니다. 한 집안의 불행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 앞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실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한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엘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전에서 혼자 자고 있었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거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엘리가 아니야, 나 안 불렀어. 가서 자라, 네가 잘못 들었는갑다. 가서 잡니다. 자는데 또 부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또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안 불렀대도. 들어가서 자. 다시 잡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났습니다. 달려가니까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엘리가 알아들은 겁니다. 자, 사무엘아. 다시 그 음성이 들리면 나한테 달려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 집의 저주가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날 엘리가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물어보니까 가감없이 말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엘리 집의 경고입니다. 세 번이나 경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이 엘리 집안의 홈리와 비나스 같은 아들들은 바로 벌을 받아도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왜 경고를 하십니까? 바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악한 길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뒤에 계속 이어져요. 이 성경에 돌아오라고.
악하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을 한 번에 버리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돌아와.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임박한 진노가 얼마나 두려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송아지 피, 황소의 피와 양의 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가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송아지와 양의 피로 맺은 언약조차도 이렇게 두렵고 엄중한 것이거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우리는요, 그 복도 감히 상상을 못하겠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진노는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가면요, 그냥 글로만 써 있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있어요. 너무 두려운 말씀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달게 듣고 입에 쓰더라도 행동으로 옮겨서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부족이 어디라고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기 문명이 없었던 이스라엘은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덤비는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벡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홈니와 비나하스였죠. 예,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웁니다. 처음 홈니와 비나하스가 나가가지고 이 아벡 전투에서 싸웠는데요, 약 4,000명이 죽습니다. 크게 패한 겁니다. 상대가 안 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아벡이라는요, 그림을 보시면요, 아벡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싸웠는데요, 4,000명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면 이제 무조건 이겼다라고 해서 소리가 막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리듯이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니 방금 전에 졌는 놈들이 왜 저렇게 시끄럽냐 보니까, 자기들 신의 법궤가 들어와서 저렇게 함성을 지르는 것이다 얘기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세상에 그 신이라면 바다를 가르고 그 옛날에 그 대단했던 왕들, 바사랑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던 그 신 말이냐 하면서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두려워했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두려워하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 안 가고요, 우리가 이 진짜 큰 위기를 맞았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싸우자 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와가지고 사기가 중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고 3만 명이 죽습니다. 법궤가 왔는데 왜 졌습니까? 여러분, 법궤만 오면 이깁니까? 이 다 미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면 십자가 들고 들어가면 귀신이 도망간다고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가면 뭐 귀신이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요? 저는 그런 일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기독교 미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미신.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이고요,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깟 물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그 100개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 때 갖다 바친 금이 한 달란트, 금만 가져간 한 달란트인데요, 그게 4천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금만.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휘황찬란했는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우리는요, 이런 미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징표,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무슨 되게 영험한 효력이 있다든가 그런 생각 지금 이 시간부터 버리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그런 물건에는 어떤 영험함도 지금 보십시오. 법궤가 오면 뭐합니까? 법궤도 빼앗겠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 아스돗이라는 성에 갑니다. 블레셋은 5성읍으로 이루어진 나라였거든요. 그 성 중에서 아스돗이라는 나라로 가져갔는데, 사람들은 이 법궤를 무슨 뭐 승리의 상징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대신 막 싸워주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애들 말로 무슨 전자오락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1차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요. 이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대제사장이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요.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이 이야기를요, 전령을 통해서 실로에 있었던 엘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전쟁에서 대패했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당신의 아들도 죽었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몸이 비둔하고 뚱뚱했던 엘리는요, 충격을 받고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 죽었던 이 손자가 태어나죠. 태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아들을 얻었다 얘기하니까 지금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까지 나오는 것이 이 엘리 집안의 완전히 몰락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디까지의 내용이냐면요, 사무엘상 5장 4장까지의 말씀이죠.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짓는 부분까지가 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가지고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동되어집니다. 아스돗으로 이동되어진 이 언약궤는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죠. 여룹발이라고 했던 기드온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그 신이 직접 응징하라고 해라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궤가 아스돗이라는 신상에 갑니다. 이때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블레셋이 이긴 것은요,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긴 거하고 똑같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그 신의 물품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들 신전에 놔두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부병이 생기고 독종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신전, 다곤 신전에 있는 신상이 옆으로 하나님 그 법궤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넘어져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꼬꾸라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네요. 어디 이따위 잡신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두려워 가지고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옮깁니다. 가드에 가니까 또 피부병이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너무 무서워 가지고요,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이동되는 장면이 우리 6장 말씀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언약궤가 이동되어지고 약 70년간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까지 이 기럇 여아림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몰락한 엘리의 가문을 이어받아 가지고 엘리를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장면까지가 이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잘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처럼 잘 다스렸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이 뒤에 열왕기 하서 이 뒤에 가면요,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진짜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이놈은 용서 못한다고. 므낫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사무엘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내 앞에 엎드려도 내 이놈은 용서 못한다고 한 일이 있었어요. 이 말을 빗대어 봤을 때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참 마음이 많이 입장이 곤란했던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은요. 이런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 사사였죠. 그런데요. 이 사무엘도요. 이스라엘 전체를 교육하고 다스리면서 이제 노년이 되었는데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천하의 사무엘조차도요. 자식 교육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잘 길러놨다고 이제 사사로 이제 30이 넘었으니까 사사로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절에 보시면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답니다. 사사가 재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실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시험들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시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선택의 자리에서는요,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이익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평생의 숙제라고 합니다. 저 앞에도 물론 있고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앞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까? 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당신들의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섭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지도자가 사무엘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섭섭한 말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를 지도자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저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신 거예요. 볼게요.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이때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정치였기 때문에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왕이 있으려면 왕을 보필하는 내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내각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요. 너가 왕 한 명만 딱 세워놓으면 될 줄 알지? 아니야. 그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그 보좌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보좌진들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집행할 수 있을 만한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모든 부담을 너희들이 져야 되는데 그래도 왕 세울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볼까요?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막무가내로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 많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악을 빡빡 부리고 몰려와가지고 떼거지로 하면 여러분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고요. 부패한 인간들이 하는 의견 중에서 다수결,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내린 결정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결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떼거지로 다수결로 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요? 물론 인간 세상에서 다수결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불만이 없도록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요즘 시스템입니다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래, 왕 세워줘라. 왕 세워줘라. 여기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들 조금 읽어지시겠습니까? 마지못해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의 뜻을 접을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초대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증손이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기스는요, 우리말로 하면 활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무인들 가문이었는가 봐요. 무인. 기스는 활이라는 얘기인데요. 활을 잘 쏘는 사람,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이성계가 그렇게 활을 잘 쐈다고 하죠. 조선의 건국자인 이성계. 그런데 이 기스라는 이름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쭉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장면이 9장까지 나옵니다. 뭐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는 장면, 그걸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면 이 당시 사울, 처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는데요.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거 진심이었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끝에 한 레위인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처벌되었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모든 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를 상대로 싸움을 해가지고 완전히 진멸되었던 거. 겨우 몇 명 살아남았다고요? 600명 살아남았어요. 600명. 다른 지파가 몇만 명씩, 남자만 전쟁에 나간 사람이 몇만 명, 7만 명, 5만 명 있을 때 이거는 600명 살아남은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 중에서 자기가 선택되었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가 아니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600명이면요. 이거는 뭐 숫자에 치지도 못하는 숫자죠. 그 중에서 한 명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택되어졌다고 하니까 사울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라는 입장이었죠.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는데,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 유교적인 겸손. 뭐 손님을 초대했을 때 막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어리어리하게 막 휘황찬란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뭐라 합니까, 주인이? 차린 거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고 갔는데요. 뭐 60몇 평짜리 아파트 어리하게 뭐 대리석으로 막 인테리어 해놓은 집에 들어갔는데 누추한 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으로 알아요. 물론 말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은요, 약간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이 괄괄해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이때 사울은요, 배우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사울이 부패했을 때는요, 사무엘의 말이 도대체 먹히질 않아요. 이 겸손했던 사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는지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심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큼 교만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될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이 영상을 듣고 계시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성경 통독의 순서대로 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겸손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랬나? 예, 여러분들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저 사람은 참 말도 조심하게 하고 겸손하고 교양 있고 이래도요, 그 마음속에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요, 기본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그거보다 교만한 게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왕을 세웁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냅니다. 이때도 안 나가려고 사울이 나귀 뒤 짐단 사이에 숨고 막 이럽니다.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숨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못 찾겠는데요? 사무엘이 두리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자기 짐 속에 숨었다고. 그 정도로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나가지고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섬길 왕이다 하면서 세우니까 비리비리하게 키만 크고 이러니까. 그래도 사무엘이 세우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는데 일부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9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가 누굽니까? 예, 그가 사울입니다. 이런 눈앞에서 모욕을 당하고도 사울은요, 이 불량배들이 뭐 이따위 사람이 무슨 우리 왕이 되겠느냐고 대놓고 모욕을 하는데도 지도 그렇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울의 자세는 낮았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왕만 세웠지 왕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1장에 보시면요, 암몬 백성이라고 있습니다. 암몬. 예, 요단강 동쪽에 그 밑에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있었죠. 이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지역까지 올라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앞에 대치를 합니다. 진열을 벌이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나하스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자, 화평 조약을 맺자. 우리가 조공을 마치고 당신을 섬기겠다 얘기하니까 나하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조약 좋지. 하지만 너가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내가 너가 조약을 맺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진짜 완전히 우리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 다시 얘기합니다. 나하스에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동족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 보겠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나? 하니까 기다려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전령을 보내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밭을 갈고 있었답니다. 왕이 소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답니다. 왕궁에 앉아가지고 정치를 한 게 아니고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무엇이라 하면서 백성들을 소집시킵니다. 그게 이제 이 전투인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입니다. 그렇게 백성을 소집시키니까요. 33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과 유다 사람 3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각지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세 대로 나누어가지고 암몬 왕 나하스를 공격합니다. 새벽에 세 부대로 나눠 공격을 하니까 나하스가 이 부대를 이기지 못하고 패퇴해서 물러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대단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 진짜 우리 왕 맞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사울을 떠받들고 막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1장 12절에서 13절 맞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보셨죠? 앞에 그 불량배들. 사울의 눈앞에서 사무엘이 처음에 기름을 부었을 때 이따위 인간이 무슨 우리 왕이 되겠느냐고 모욕을 줬던 그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전과를 올리고 나니까 그 불량배들 데리고 오라고. 당장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 합니까?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주 겸손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제야 내가 사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뒤로 빠져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사무엘이 하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도 보면요. 이거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12장 이거는 제가 설명할 게 없는 게 이건 그대로 읽어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그간의 앞에 있었던 역사들을 쭉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족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얘기하면서 사사기의 이야기까지 쭉 훑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쭉 훑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느냐, 알고는 있느냐라고 얘기를 꾸질 질타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왕을 요구하는 게 일이 잘못되었다면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하늘에서 요동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로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또 왕을 세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국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이후에 잘 나가던 사울, 그렇게 왕으로 추대되고 잘 나가던 사울이요. 권력에 취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13장 8절 말씀, 13장 말씀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블레셋이 나와가지고 전열을 벌이는데 한 3,000명 정도 전열을 벌여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붙여가지고 다른 곳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서 와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백성들이 막 블레셋이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철기 문명으로 중무장을 한 블레셋 군대가 너무 무서우니까 2,000명이 있었던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백성이 막 흩어지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야, 재물 가지고 와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물론 뭐 자기는 뭐 의도가 있었겠죠. 근데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실수를 하죠.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방금 왕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셨어야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저 블레셋 저거 뭐라고. 근데 왕이 하는 거 보니까 왕이 오래는 못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일이 일단락되어집니다. 겨우 600명밖에 안 남았다면요. 3분의 2가 도망간 거예요. 사울도 급하긴 급했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 전쟁을 이겨야 되고 내가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으면 더 기다렸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말씀드렸죠. 성경은 재미를 읽는 책이 아니고 의미를 읽어야 된다고요. 교훈을 읽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지 한 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4장에 보면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 닮지 않고 진짜 대단. 그 좋았었던 사울.
훌륭했던 변질되기 이전의 사울을 닮았는지 요나단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성경학자들은 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울의 아내 요나단의 어머니가 훌륭했던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훌륭한 아들은요, 아버지가 기르기보다는 보통 엄마가 기릅니다.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 상하서 읽으면요, 거기 나와요. 아버지가 훌륭했다 하더라도 엄마가 악하면 희한한 아들이 태어나고요,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엄마가 훌륭한 분이었으면요, 그 아들은 진짜 훌륭한 왕이 태어나요. 요시야 같은 아들, 그런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진짜 누차게 얘기해 주는 부분인데, 이 요나단이 태어납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에게 1000명의 군사를 배속받아 가지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너편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기 든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전력이었는데 요나단은 이래보고, 야, 우리 한번 건너가 볼까? 근데 건너가는데 만약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를 보고 야, 너 딱 기다리라, 우리가 넘어갈게 라고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게 아니야. 하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어이 꼬맹이들 일로 건너와, 응? 덤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우리에게 붙인 거야. 그러면 너 나하고 같이 2명이서 적진에 돌진할 건데 같이 갈래? 하니까 가겠다고 합니다. 볼까요?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무기 든 자도 진짜 그 상관인 요나단을 꼭 빼닮았던 것 같아요. 둘이서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에 뛰어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죽으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당신이 간다면 내 따라가죠. 그런데 요나단이 딱 보이니까 어이 꼬맹이들 이쪽으로 넘어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겠죠. 찡긋 봤지? 더 이상 볼 것 없어, 들어가자 하면서 2명이 적진으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얼마나 좀 속된 말로 가짜 같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한 발 한 발 다가오는데요, 쾅쾅쾅 하면서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이 병기 든 사람이 지나가는 데마다 알아서 쓰러집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이 픽픽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면서 쓰러진 자들 하나씩 하나씩 죽이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적진으로 돌진해가지고 적진을 완전히 휘저어놓고 있었죠. 멀리서 보니까 블레셋 적진이 이상하게 막 소란이 있거든. 사울도 딱 보니까 누가 들어갔는데 누군지 점호해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요나단이 병기 든 자 2명만 빠져있는 거예요. 점호를 해보니까 이건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하면서 모든 병사가 다 따라 들어가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갔는데 블레셋 사람이 자기들끼리 막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막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대성을 거두는데요, 사울이 또 경솔하게 이 서원을 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할 때까지 음식을 입에 대는 자는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맹세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못 듣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못 들어요. 요나단이 싸우다가 배고파가지고 땅에 있는 석청을 갖다가 지팡이로 쿡 찍어가지고 먹으면서 싸웁니다.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피곤했던 눈이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요나단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싸움을 완전히 대성으로 이끌었죠. 대성으로 이끌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요나단이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맹세한 게 있으니까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하면서 덤비드니까 백성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이 누구 때문에 얘기했는데 당신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제서야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을 벌하려고 했던 것을 처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14장 이렇게 믹마스 전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지도를 제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이 지도를 확인해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보시면 성경에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스라엘 지도를 잘 아는 부분은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눈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전투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사울은요 또 이렇게 아말렉과의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옛날 일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때의 일을 내가 벌하겠다.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죠? 분명히 지시하셨죠? 하나님의 사무엘의 지시를 듣고 사울은 가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양과 소아 낙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이기고 나니까 너무 물건들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내 부하로 삼고 싶을 만큼. 그래서 살려둡니다. 좋은 거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보내십니다. 야, 가봐라. 사울이 부패했다. 내 말 안 듣는다,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니까 양소리도 들리고 음매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사울이 뛰어나가지고 사무엘을 맞죠. 오셨습니까? 하면서. 근데 왕이시여, 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소리와 소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말렉을 진멸했죠.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말을 안 듣고 이걸 그대로 살려오셨습니까? 얘기하니까 사울이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내가 제사 드리려고 가져갔다니까요 하면서 말을 안 들어먹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무패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겁니다. 차린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볼까요?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죠? 사무엘이 두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반박합니다. 이거는 좋은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왜 잔소리입니까? 하면서 두 번이나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15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만 또 빼내는데 이게 이 배경을 통해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사람이 권력에 취해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어 하고 도망가려고 이제 사울이 가려고 하니까 사무엘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내 체면 세워 주십시오. 내 체면을 세워 주고 가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울에게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울 아닙니까? 애정이 마음속에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이 모양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예, 알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가지고 하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이 저 멀리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옵니다. 아, 진짜 이제 죽음의 고통이 정말 끝났구나 하면서 막 빙글빙글 웃으면서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눈에 불이 납니다. 죽음의 사망의 고통이 벗어나? 네가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 없는 여자로 만들었듯이 네 애미도 오늘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칼로 이 아각을 찍어 쪼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이건 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슴 아파가지고 계속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얘기를 합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왕세우러 또 갔다는 얘기를 사울이 알면 저 죽일 겁니다. 얘기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왕으로 삼았던 사무엘조차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울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새를 청해가지고 그 아들들을 한 명씩 봐라. 그러니까 그 시킨 대로 갑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 엄청난 인사가 가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부들부들 떱니다. 좋은 일로 오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안 좋은 일로 온 거 아니지요? 하니까 아니야, 내가 좋은 일로 온 거 맞아. 걱정하지 마. 내 제사 드리러 왔어. 하면서 이새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새와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먹는 자리에서 당신 아들을 한 명씩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씩 아들이 이제 사무엘 앞으로 오는데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감탄을 하는 거죠. 너무 잘생기고 막 신수가 번하니까. 하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번듯해도 아무리 얌전하고 온순한 것 같아도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왔는데 다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하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막내인데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거기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빨리 불러와. 당장 불러와.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허겁지겁 불러옵니다. 근데요, 허겁지겁 달려온 다윗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아시겠구나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 아이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꼭꼭 숨어서 저 구석에 양을 치고 있어도 불러냅니다. 옛날에 그거 기억하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 공평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따졌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실수로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된 성을 진멸하신다 하다가 착한 사람까지 같이 죽이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근데요, 착한 사람 그 한 명 있으면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하십니다. 더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 다윗 한번 보세요. 그 산속 베들레헴 구석에 꽁꽁 처박혀가지고 양치는 식사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하는 그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코 숨지 못할 겁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자,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제 기름을 붓고 시간이 지납니다. 한날은요, 드디어 화려하게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블레셋이 다시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열을 벌여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벌일 때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때는요 1대1로 대장끼리 일기토라고 하죠. 붙어가지고 이기는, 그 장수끼리 붙어가지고 이기는 장수가 그 진영이 이기는 거, 이렇게 단판 승부로 벌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에는 워낙 뛰어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나와가지고 나하고 상대할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골리앗을 보고 아무도 덤비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새의 아들들도 20살이 넘으면 전쟁에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전쟁터에 나갔고요. 이 다윗은 전쟁터에 못 나간 거 보니까 아직 20살이 안 됐어요. 어렸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나, 혹시나 전쟁에서 해를 입진 않았나 걱정이 돼가지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가 형들에게 가가지고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하고 음식을 챙겨서 주고, 하나는 천부장 주고 하나는 형들에게 갖다 주고 와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심부름을 받은 다윗이 전장에 나가보니까 웬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사람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문인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6규빗이면요 50cm로 봤을 때 3m가 넘습니다. 2m 90에서 3m 10 사이 정도 되겠죠.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도두니까 감히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만약에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는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고 내 딸을 아내로 주어서 내 사위로 삼겠다. 세 번째, 그 사람의 집은 내가 세금을 면제하겠다. 이 세 가지 상품을 걸어놨는데도, 경품을 걸어놨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거든요. 이 할례 없는 자가 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가 하면서 분개해가지고 그 얘기를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상품에는 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엘리압이 와가지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또 막내 동생 꾸짖듯이 막 큰형이니까 막 하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막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지금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큰형이 막내 아들 혼내는 거 보면 막내 동생 혼내는 걸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유 없이 하겠습니까? 하면서 막 따집니다. 내가 저 할례 없는 자를 쳐 죽이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이 시거방진 놈 하면서 막 큰형이 막내 동생을 막 혼내는데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불러옵니다. 네가 진짜 싸우겠다고? 보니까 쪼매난 학생이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아이인데 너 못 싸워. 걔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대단한 용사라서 우리도 못 나가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34절에서 37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단하죠? 다윗은요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양을 보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이 할리 없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뭐라 합니까? 그래 그럼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자기 갑옷을 주는데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이었습니다. 안 맞죠 당연히. 질질 끌리니까 왕이시여 그냥 제 방법대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악돌 5개, 물맷돌 들고 막대기 1개 들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얘기하죠. 이스라엘에서 골리앗과 사울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함성을 지르니까 뭐 대단한 장수가 나왔는가 보다 싶은데 아무리 봐도 없어. 고개를 숙여보니까 쪼매난 애 하나가 나와 있네. 너 뭐야? 네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싸웁니다. 하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냐 하면서 막 쿵쿵쿵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매를 빠르게 돌리면서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방법으로 싸웁니다. 빨리 달리면서 돌을 한 방 날렸는데요. 이 돌이 두 발도 쓸 게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습니다. 갑옷이 없는 곳. 이 이마가 골리앗의 이마에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혀서 기절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달려가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쳐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 전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나와 가지고 그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빴고요. 진멸하고 치고 엄청난 대성을 거둡니다. 자, 좀 인상적인 사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너무 크게 너무 작게 그린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다윗은 이렇게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용사였죠. 덩치도 컸고요. 지금 또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다윗은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역사의 길이 남을 대성을 거두죠. 자, 그렇게 엄청난 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서 누구의 아들인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확인을 체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제 보시면은 이 엄청난 승리 이후에 개선을 합니다. 개선을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불행을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행을 부르는 노래가 뭔지 한번 볼게요.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뭐라고 노래했는지 아십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칭찬하는 건 좋은데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 가서 남을 칭찬할 때도요. 이 칭찬이 이 상황이 맞는지 이 칭찬을 듣고 그의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칭찬이 좋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칭찬을 듣는 사람은 좋겠죠. 하지만 때로는 그 경쟁자나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칭찬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울에게. 칭찬도 조용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그죠?
이것이 큰 불행을 초래합니다. 이 좋은 말 한마디 듣고요. 다윗은요, 이때부터 엄청난 불행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10년간. 사울이 이 중간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위가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 사위를 삼겠다라는 명목으로 다윗을 전장에서 죽이려고 엄청나게 꾀를 많이 내는데 잘 안 돼요. 나가는 데마다 다윗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거든요. 첫 딸도 주겠다 그래 놓고 다윗이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딴 사람에게 줘버리고요.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다. 내 사위를 삼겠다라고 말을 흘리는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면서. 그래서 오해하지 마라. 왕이 가서 블레셋 사람 포피, 남자의 그 생식기죠. 그것을 100개를 배우면 사위를 삼겠다 하더라 하니까 조건이 있었나? 그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하면서 나가가지고 포피 몇 개를 배웁니까? 200개를 배웁니다. 배를 배워옵니다. 그래서 사위를 삼죠. 사위를 삼고 신혼집을 차립니다. 그런데도 뭐합니까? 악기를 타고 수금을 탈 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날리고 막 죽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는 한 악신이 사울을 괴롭게 해서 이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보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단창을 던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도망가고 중간에서 요나단이 나와가지고 다시 중재하고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신혼집으로 도망가는데 신혼집을 또 병사를 보내가지고 미갈과 다윗이 있는 그 신혼집을 병사들로 진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윗을 잡아 나오려고 합니다. 이때 미갈이 다윗을 줄을 달아가지고 밖으로 내리고 막 쇼를 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미갈은요 아버지를 속여서 침상에 뭐 그냥 염소틀하고 이걸로 침상을 묶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딸에게 네가 왜 나를 속여가지고 다윗을 도망보냈냐 하니까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던데요. 거짓말을 하죠. 자, 그 길로 도망가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합니다. 사울이 왜 이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다윗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이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이 더 큰 문제인데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몰렸기 때문에 불안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불안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하지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합니다. 20장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식사 자리에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때 이 말씀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매월 월초에 월삭 때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는데 다윗이 안 나오니까 사울이 묻죠. 다윗이 어디 갔냐 하니까 요나단이 내가 다윗이 자기 형들이 자기 집에 제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얘기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적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제 확실히 알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앞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져서. 권력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실을 한 요나단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다윗과의 약속된 장소에 나가가지고 다윗을 부릅니다. 활을 쏩니다. 이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활을 쏘고 자기 사환에게 활을 찾으러 가게 합니다. 활이 이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면 사인이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는 사인이고요. 활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 그래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는 건 맞아 라는 거죠. 서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활을 쏩니다. 쏘고 자기 종에게 얘기하죠. 활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달려가라 하면서 재촉을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이 종은 뛰어가가지고 활 찾으러 가고요. 이제 둘만 나왔죠. 다윗과 바위 뒤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나와가지고 요나단을 향해서 큰 절을 3번 합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사울이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난 잘못한 것이 없다. 충성스럽게 시키는 대로 나가가지고 싸우라면 싸웠고 수금을 타라면 수금을 탄 것밖에 없다.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요나단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실 줄을 내가 안다. 네가 왕이 되면 내 가족과 내 후대를 조금 긍휼히 보아달라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런 날이 온다면 내가 꼭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그리고 둘이 헤어집니다. 그렇게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이 노비라는 지금 있었던 이 기브아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노베는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거짓말이죠. 다윗은 거짓말해도 됩니까? 근데요, 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얘기하지만요. 거짓말로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거짓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이 거짓말에 대해서 크게 책 잡는 부분이 안 나와요, 성경에. 살려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하니까 제사장이 먹는 떡밖에 없는데 너희들 몸이 정결하냐니까 정결합니다.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기 없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천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 수행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왔으니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지 직감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도 주고요. 칼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골리앗을 죽이고 있었던 칼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만한 게 없죠 하면서 철기 문명이 발달되었던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이 있었던 칼이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모든 장면을 누가 봤다고요? 21장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복선 장면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 노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숨을 돌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적국 블레셋 땅으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나 봐요. 다윗은 지 혼자 갔으니까. 근데요, 웬걸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왕 다윗이래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리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당장 쫓아보내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세상에 왕이 된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된 적 없잖아요. 근데 딴 나라에는 소문이 다 그래 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도망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이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부모님, 형제, 자매도 이미 대역죄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도망자 신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 생활을요,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이 할 수 없으니까 다윗은요, 부모님을 데리고 암몬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다 부탁을 합니다. 모압 땅, 이제 그쪽을 가서, 부모님을 부탁을 하고 맡깁니다. 맡기고 나와가지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편,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방금 전에 도와준 장면 기억나시죠? 자, 22장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람이 미치면 이래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기 아들까지 자기 배신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 아들까지 나를 배신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 앞전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부분 기억나십니까? 보겠습니다.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이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놉 땅의 아히멜렉이 다윗이 도망오니까 그 음식도 주고 떡도 주고 무기도 주던데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 이런 배신자들 하면서 신하들에게 가가지고 놉 땅에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떻게 감히 죽이냐고. 아무도 안 나서니까 왕의 명령도 안 먹히는 거예요. 진짜 나설 자가 없느냐? 그러면 내가 상을 주겠다 하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럼 내가 갈게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장면이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와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몰려 살고 있었던 이 놉 땅에 85명이 죽습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몰살당하죠. 한 명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나오는데 이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망 나와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가지고 합류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역사서이기 때문에요, 이 중간중간에 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훑어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우리가 22장의 말씀까지 보았고요. 이번 주 진도가 22장까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요 2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공부하느라 이 긴 시간 공부하셨습니다. 역사서는요 좀 시간이 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재미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오경의 어려운 말씀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훈도 없고 재미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의미를 잘 받아들이시는, 잘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